오늘 우리 3월 네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동해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인정합니다. 오늘 겸손히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양을 하신 다음에 손증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넷째 주일은 주님 정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각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시간 최고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들어졌던 우리의 잘못된 예배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드렸던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주 동안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절대로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회복되어 일상의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이 위로부터 온 것이라면, 섭리적인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주시지만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로부터 갈렙 한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 경건 생활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을 대비한 요셉처럼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강구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에레미야처럼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강구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약이 연기되는 상황 속에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로 가정 애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이 시기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교육과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사역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전염병 선언으로 두려움과 공포는 계속되며 경제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건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과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서로를 향하여 혐오와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신천지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구 지역이 청정 도시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루빨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준비하신 오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집중하여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주일을 계속해서 모이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공동체 예배로 드려질 때까지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고 아이들의 개학 시기에 맞추어서 주일 공예배를 재개해 나가려고 지금 당회를 중심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4월 5일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만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와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성도님들은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9시부터 해서 주일 예배를 우리 교역자와 정해진 최소 인원으로 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주일 예배의 경우는 당회가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과 교회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 입장과 태도에 대한 것, 예배를 언제까지 중단할 것이냐, 예배를 무조건 모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양한 입장과 토론과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서지 뒷면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글들을 인터넷 글들 연결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신앙관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교통정리를 잘 해가시면 성경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모이지 못한 가운데도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헌금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처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주가 되다 보니까 모으고 헌금을 보관하는 데 부담은 되겠지만은 나중에 모이게 될 때에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온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으로 무장된 어른들에서부터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말할 것 없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 재난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확진자들과 또 중증 환자들과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에 비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요, 결혼식 연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정에 장래가 나도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시간도 단축해야 되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핥히고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의 상황들은 훨씬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 그것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비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두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흘러내려가고 바람이 밀어 닥칩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 창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비는 우리가 잘 알죠.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창수는요, 이거는 급류 또는 탕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급속하게 흘러내리는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바람, 그냥 비바람이 아니라 비, 창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급류가 흘러 떠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좀 다른 종류의 위협들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방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비는 하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급류는요, 아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알 수 없는 사방에서부터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는 비가, 아래로부터는 창수가, 또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전 방위에서 밀어닥치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위에서, 옆에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비와 창수와 바람이 휘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일 내 인생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느낀다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역경, 예기치 못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 그리고 최후 심판은 결국은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가던 자들 앞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일순간에 밀어닥친 그 고난의 그 전체적인 고난,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집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괴되어 버렸지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두 집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두 집이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시간도 적게 들고요. 수고도 훨씬 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끝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끝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도 비슷하다면 굳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인생의 집을 지어도 될 것이다. 이것이 요령이고 이것이 생활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생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기초가 다 들어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 심판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괴되어서 떠내려가 버릴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비바람 창수가 어느 집에 불어닥쳤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집에 똑같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까? 재난이 우리를 도망가는 겁니까? 목회자들요,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코로나19가 오면 그게
악인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탕류가 일어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탕류가 임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온갖 어려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염병들이 온 유럽 사회를 강타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멀리, 가능하면 천천히, 빨리, 멀리, 천천히. 뭔가 그냥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천천히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전염병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자세인 것입니다. 빨리 전염병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격리, 그거는 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복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이상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심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끼워도 하늘에서 신선한 산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배제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모든 탕류가 그대로 같이 임하는 것처럼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위기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함께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집에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나죠? 두 집의 차이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한 집은 비바람 창수를 피했고 한 집은 임했다가 아니라 두 집에 똑같이 임했는데 차이는 뭡니까? 그 급류와 창수와 비바람이 두 집에다가 동시에 다 임했지만은 그 비바람 속에서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한 집은 파괴되었고 한 집은 견뎌내고 한 집은 이겨내고 한 집은 든든함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집은 견딥니다. 어떤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두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집으로 너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심판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박해,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최종의 우리 주님의 그 불과 같은 심판을 너희는 통과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은요, 고난은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인하여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방황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뭔가 하면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고난은 뭔가? 고난은 확인이다. 고난은 검증이다. 테스트라는 것. 고난은 확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실 우리가 안 당하는 게 좋죠. 어려움 없는 게 좋죠. 편한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해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초가 드러나는 겁니다. 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심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 건물인지, 부실 신앙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건지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그리고 병이 있는 분들, 정말로 취약한 거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제일 쉽게 강하게 피해가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말이 아닌데요. 세계 경제가 취약할 때 이 흔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인 평소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크게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고 공동체가 그렇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약하면, 기초가 약하면 위기의 때, 고난의 때를 도무지 이겨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런 이야기도 했고, 제가 그 신문기사에 난 것도 그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명품 도시 대구의 백성들이 잠잠히 이 고난의 때를 숨지기면서 고요하게 일상을 조용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따르는 것, 역시 정말로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기초 질서에 대한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유익도 많이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내 마음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달 이상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흔들리고 신앙의 패턴도 흔들리고 영적인 질서와 리듬도 다 흔들려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될 정도의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기초가 어떤가? 나는 지금 반석 위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인생인가? 아니면 쉽게 떠내려 가버리는 인생인가를 이런 심각한 고난의 와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밀어 닥칩니다. 두 집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집은 두 인생입니다. 각자가 삶을 통해 시간을 통해 구축되고 세워져 가는 그 집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지금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은 내 삶이,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무엇이 그거를 결정하느냐?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그거를 결정하느냐? 여러분, 두 집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때문에 얼마든지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경을 이겨내고 최후 심판을 이겨내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이 말을 아주 가볍게 적용을 하면은 역시 빠른 실행력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빨리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삶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본문을 적용한다면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발 빠른 사람, 몸을 빨리 움직이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주님이 그것을 여기에서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길, 세상의 길, 상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단코 인생의 진정한 기초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반석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거야말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반석이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조금만 앞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여기는 두 그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또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두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고 참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잘못된 결실을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참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거짓 선지자, 참 진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참고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진리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다른 문, 다른 길,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위선의 길입니다. 외식의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정죄하셨고, 그 길을 따르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전문가가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기초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저 교회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겉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외적인 면에서 비슷하게 맞추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충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바로 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나 반대로 좀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내면을 돌보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부족해도 그 인생은 최후 심판을 견디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인데 제가 이름을 말하면 어른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한 정치인이,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정치인이 남겼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헛된 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 물론 여러분, 선한 정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가치 있는 정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여러분, 정치만 그럴까요? 잘못 쌓아올린 우리의 인생의 집도 얼마든지 허업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판명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경영하는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굳건한 터는,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비바람과 작수를 견딜 수 있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또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모든 공적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과 동과 풀과 집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 가운데서 살아남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초가 남도록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가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살아가야 될 길들,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특별히 여러분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아무리 늦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진리의 길, 복음의 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코로나19를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옆에서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무조건 임하게 된 그 비바람과 창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집의 비유를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기초가 드러나고 심판이 통해서 적나라하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경영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터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지어져서 최후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이것을 우회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 동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보시겠습니다. 그 귀한 몸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재난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사람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전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한데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더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가오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고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도 그 일상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모든 주님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할 날들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영유아의 아이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면역이 약하고 지금도 병중에 있는 여러 화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복된 동의 권속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